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멋진 곳으로 함께 오늘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오늘 여행시키고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아주 멋진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그야말로 넓고 끝이 없을 정도의 넓은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을 여행 가자고 할까요? 바로 그곳에 가면 특별히 볼 것도 없습니다.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물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 멋진 여행 코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냥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은 정말 멋진 보상을 받아요. 그 보상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큰 영광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계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딱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광야로 이끄셨어요. 먼저 모든 사역에 앞서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시험하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시험을 잘 이기고 가서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결국에 어떤 선물을 보장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일 없어요. 염려할 일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헤매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퀘션이야. 뭘 몰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감히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권역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권역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권역이에요. 애굽이라는 권역.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즐거운 쾌락에 빠져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물질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역 속에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 속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을 수 있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여행을 가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어떤 명예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왜? 애굽이란 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권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늘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연단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물질적인 고통 속에서 오늘 또 정말 이 광야를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아무도 없고 나 이대로 이렇게 살다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잠을 이루고 새벽이 두렵고 내일이 두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이라는 산에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는데 깜짝 놀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갑자기 환한 밝은 광채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예수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저 밑에서 밖에서 저 고통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삽니까? 여기다가 초막새 딱 지어 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우리는 그 광경만 보고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요. 즉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영적 현 주소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아직도 가나안 땅은 조금 있어 봐야 될 것 같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이 고통을 통과해야 돼.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난 다시 옛날이 좋아. 애굽으로 그냥 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아예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는 나올 생각도 하잖아요. 애굽이 그리운 거야. 다시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 생활 너무 딱딱해. 믿음 생활 너무 따분해. 아이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나 싫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래도 한 잔 마시면서 살던 게 좋지. 그래도 뭔가 여행도 다니고 뭔가 낚시도 다니고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아니야, 나도 그래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리. 다시 광야로 나오긴 나와. 근데 또 힘드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 뭔가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아. 그런데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그냥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지치다가 넘어지다가 도대체 왔다 갔다 뒤죽박죽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선명해져야 돼. 분명히 애굽에 있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천국을 의미하죠.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의 도성을 의미하죠. 네, 그곳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그러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냥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야. 손흥민이 아버지가 과거에 축구 선수인데 완전 무명의 사람, 이름을 내지 못한 사람,
저 변방에서 겨우겨우 몸부림치다가 그저 그냥 죽고하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 그걸로 끝난 거야. 성공 한 번 못 해봤어. 어디 자기 이름 한 번 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꿈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하고 축구 선수 스타가 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내 아들은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는 오른발잡이인데 지금은 왼발을 더 잘 써요. 그래서 계속 오른발보다도 왼발을 더 쓰게끔 양발을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볼을 다스리는, 볼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손흥민은요, 골을 넣을 때 이번에도 영국에서 최고 골을 많이 넣는 사람으로 상을 받았어요. 이건 아시아에서 최초의 역사예요. 그는 자기 몸값이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지금. 토트넘이라는 그런 소속된 그런 그 축구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주 진주 같은 그런 보배야, 보배. 혹독한 훈련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다고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요? 유명한 지금 가수들이 있다고요? 그냥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의 과정, 눈물의 빵을 먹었다든지 그 배고픔 속에서 그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면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오늘날 스타의 반열에, 그 성공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냥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멋진 신앙의 성공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뜻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의 뜻은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원뜻이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것이다. 광야라고 하는 뜻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곳이야. 경청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들과 차이점이 뭐냐? 실패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본 그대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대로 인도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 갈렙은 이 광야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들어갈 곳, 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있음을 알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신 모든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자, 좀 더 설명을 더 하자면 저도 처음으로 생전 처음에 정형외과 가서 어깨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면 마취를 하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또 소리로 들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정형외과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웬 망치가 있어요? 벤치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있어요? 전동기가 있어요? 톱이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농기계 수리하는 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무슨 자동차 AS 서비스 하는 데 아니야?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나 병원에 왔지, 나 이런 데 온 거 아니야? 거기서 나오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겼으면 거기에 어떤 도구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몸을 맡겨야 돼. 그래야 거기서 수술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석수장에게 들린 돌은 하루 종일 무거운 망치를 들고 토닥거립니다. 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그냥 말래. 그러면 그 돌은 그냥 모난 돌로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무서워. 나 칼 무서워서 안 돼. 나 아예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100%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전혀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나의 노망은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광야에 들어간 것이지 고생하려고 들어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지지고 볶았든 엎어지게 했든 끓였든 삶았든 어쨌든지 간에 결국의 결론은 뭐냐?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이제 우리는 광야로 지금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지금 약 3,4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3,400년 전. 자, 그 주시는 말씀인데 옛날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오랜 그 세월 속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때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그때 그 시절에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아직 준비가 덜 되셨어. 오늘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될 분이 있어요. 꼭 이미 주님의 은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 3,400년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살 수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불뱀이 막 가득하고 거기에 다른 무서운 맹수들도 있고 무서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네 후손들을
네 후손들을 장래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맹세하셨던 땅.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금 광야에 이제 첫 걸음 딱 들어왔는데 벌써 지쳐버려가지고 이 말씀도 못 읽으면 어떡하시오? 40년을 가야 될 광야인데 이 첫 걸음에 지쳐서 입도 안 열리면 어떡하냐고. 지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전라도 말로 미쳐버리겠어라. 왜? 아니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제대로 뭔가 편한 자리도 주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또 그 상황에 또 나를 낮추시고 나를 또 시험해 주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훈련하는 곳이야. 즉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학 그 커트라인이 그렇게 셉니까? 높습니까? 왜 이렇게 판사되고 왜 이렇게 의사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만큼 그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면 거기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 광야에서 이렇게 혹독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정통한 길로. 그 길은 열흘 내지는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아말렉 군사가 있어요. 그 길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다가 그런 군사들 보게 되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정통한 길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갈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좀 이제 그 길이 용이했어요. 근데 그 길은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또 다른 적군들이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그러니까 이 광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광야를 선택하신 많은 그런 깊은 섭리가 계셨지만, 자,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심을,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심을 아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자, 너를 낮추신다. 너를 줄이게 하신다. 너도 알지 못하는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야, 거기다가 줄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예, 빵집을 뜯을 수밖에 없고 슈퍼를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이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게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오히려 다른 데를 벗어나려고 하면 가서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시냇가에 갈대숲에 숨어 있는데 이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요.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연약한 과부의 집으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것 마지막 빈대떡 하나 해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 엘리야 하나님만 바라보죠.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밀가루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기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그게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까지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선을 뗄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서 끈을 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이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딱 좋은 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놈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처럼 오늘 광야 가운데서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띵까띵까 이렇게 즐겁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나? 집안이 이래서 일어나? 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 팔자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그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징계함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내 집안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광야는 이것을 이렇게 잘 훈련해야 내가 통과할 수 있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나는 아예 실패하는 거야.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어떤 상황을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주어든지 간에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약에 너무 시험이 크고 너무 연단이 크고 너무 훈련이 빡세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그만큼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포기 되고 싶을 때는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 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
지금 광야야. 이 광야는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돼. 광야는 힘든 곳이야, 어려운 곳이야.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는데 이 훈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시라고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막 시내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지하수가 막 펑펑 터지는 곳이라는 거야. 골짜기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실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막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물을 맺고요. 막 사람들이 그랬더니 다시 우물을 파는 거야.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나중에는 하다 이삭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그래서 지금은 만나밖에 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이런 거 어디서 갖다가 이것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참인데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 광야는 기대 가운데 들어갔지만 기대가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이틀 3일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원망이 시작하고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간에 이제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훈련시키셨는가, 마침내는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찬송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대가 되시죠? 이제 기대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축복이 올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고생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고생 끝에 이제 행복이 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가 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혹여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또 주어진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 삼갈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설명서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계획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 약속의 이 증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고난이 주어지고 광야 같은 이런 인생이 주어지면 모든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나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며 그랬잖아요. 또 줄이게도 하시고 그러니 온갖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 내 언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삼갈지어다. 행동에 조심하고 언행에 조심하고 절대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만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며 가라는 그 법도, 그 규례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언행을, 내 몸의 행동을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포 예담교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자세를 올바르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언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네가 먹어서 배가
등 따숩고 배 따으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소가 많아지고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느냐면 가장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더 좋은 가난을 주시려고 내게 훈련을 주시는구나, 이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복을 주시는 거야. 장사가 잘 되고 막 보너스를 많이 받고 또 높은 자리에 막 승진이 되고 또 건강하고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때의 믿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광야 생활에 기막힌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기막힌 이 은혜, 자,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애굽을 우리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과 함께 망했을 텐데, 애굽에서 내가 세상을 쫓다가 그렇게 살다가 내 육신의 배부름은 있었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러다 내가 그 애굽에서 죽고 말았을 텐데, 쾌락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났을 텐데,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내가 광야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힘든 과정은 지금 내가 보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나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감정, 자기 고집, 뭔가 자기 욕심, 탐욕.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한번 다 그냥 주름 잡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준다고 그거에 말하자면 마음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한번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광야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믿음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또 그렇게 헤매다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을 보세요. 그 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들은 광야 아니고 어디 양탄자의 삶을 살았나요? 뭐 그냥 어디 오아시스의 삶을 살았나요? 똑같은 광야를 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굉장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를 했는데 가장 먼저 딱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와, 높다. 와, 크다. 오메, 너무너무 대단하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 저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3번을 다녀왔어요. 3번을 2주간씩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씩 교회에서 교회를 가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밀이나 그 농산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면 그래요.
미국에 가면요, 데스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몇 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국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을 한번 꼭 왔다 가야 되는데, 한번 여행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미국을 향해서 함부로 큰 소리 못 치는데 어마어마해요. 얼마 전에 윤중희 목사님 다녀갔지만 그 애리조나라는 데도 그냥 광야 속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 속에. 미국의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그 완전 사막지대 속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 하나가 그곳에 만들어진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의 물을 대가지고 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인디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그것이 위험합니다. 광야 곧 불뱀들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가 살 곳이 못 된다니까. 사람 살 수 없다니까요. 안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누구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간주한 땅을 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하게 하셨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 어떻게 친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또 이 전갈에 물리지 않도록. 여러분, 불뱀에 한번 물리면 우리나라 살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꽃뱀이 있고 살모사가 있어요. 꽃뱀은 물려도 그렇게 상처만 좀 나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모사는 한번 물리면 빨리 가서 해독 안 하면 독이 온몸에 버려 죽거든요. 불뱀이 그런 거예요. 불구스름한 반점이 있는 이 뱀인데,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독이 차 있습니까?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한 5cm, 8cm 정도 되는 이 전갈 와서 한번 딱 그냥 쏘면 그 한 방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곳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낮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을 쳐서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막 추워요. 광야가 여러분 춥습니다. 그 열대 지방인데 추워요. 이해 안 되시죠? 낮에는 막 영상 지금 35도잖아요.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요. 저녁에는 막 10도 아래만 내려가면은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죽어. 그러면 성령의 불기둥이 딱 성막에 비춰져 가지고 따뜻하게 온화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사 결국에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들어갑니다. 바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광야가 황혼의 광야라고 생각해요. 정말 황혼이 되어지면 나중에 때로는 내 자식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버린 것이 아니지만 내게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지지 않냐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황혼의 광야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완전히 무장되어져야 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점령되어져서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 인생 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마치겠다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가져야 돼.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가져야 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도 하시지만 계속 이 신명기는 뭐냐? 반복해서 읽는 책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들어가면 또 싸워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강한 군대가 되어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는 못 살아요. 민수기 11장 4절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일로 가면 빠른데 지름길인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릴까? 그러니까 짜증나고 원망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원망을 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그만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길을 마음대로 우리 좀 편하게 가게끔 안 하고 꼭 오돌도돌한 이런 광야로 가게 만들고 뺑뺑 돌게 만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애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더 동경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은 애굽은 살아봤잖아요. 가나안 땅은 아직 못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몰라. 믿음이 아니면 몰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아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세상에서 놀던 것은 경험했으니까 알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가나안 땅을 보게 되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6절 보면 결국에 여호와께서 뭡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막 기도를 해.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게 되라.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했습니까? 오늘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게 생겼다고요? 그럼 빨리 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세요. 다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오늘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뱀에 물려서 내가 왜 뱀에 물렸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광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세요. 돈을 버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 뭐 작정기도 해서 얻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내 언행을 그리고 내 행동을 삼가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귀에 다 들린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원망하는 것을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 참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네 믿음대로 들어오지 마.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주어진
현재 상황이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훈련 장소임을,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러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100%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명, 1000명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저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어렵고 힘든 그 어떤 내게 주어진 광야가 있을지라도 잘 통과하게 되시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불어서 이렇게 광야를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절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잘 공급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속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포의 함께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그와 같이 그들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흥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